오늘 성경 봉독을 해야겠죠. 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인데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혹시 개강하고 나서 첫 수업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이게 너무 뻘쭘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오늘 강의 계획서를 볼까요 할 때 그 엄청 서운하면서도 이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아예 안 보인 또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가끔 성만찬 할 때 와서 여러분들 성찬 보좌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본 적은 좀 있을 겁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 그 비서실과 행정기획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약 1000여 명에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랑 10마디 이상 대화하신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려 3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인간성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좀 뭔가 되게 좀 별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저와 대화를 좀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웃게 해드릴 자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저의 진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코미디 빅리그에서 그 사망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선택, 탈주범이 되어 찾아온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신고한다, 숨겨준다. 여기 나오는 주제들 중에 제일 재미없는 거로 골라왔어요. 강단에서 할 만한 주제가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저 주상 형제, 옆에 있는 병관 형제가 탈주범이 돼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숨겨줄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숨겨준다고요? 상금을 100억을 준다는데 숨겨줄 건가요? 신고할 건가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신고해야죠. 100억인데. 그리고 저는 주상 형제가 찾아와도 저는 신고할 거예요. 바로. 왜냐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공정한 삶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상황 속에서 절대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선택들이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또한 항상 좋은 상황을 만들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 상황이 결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에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너는 왕이냐? 네가 말했듯 나는 왕이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예수님이 참 잘생기셨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처벌할 명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옳은 판단을 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삶이 정말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만 과연 이렇게 비겁한가? 과연 그만 예수를 외면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했는가?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외면했는지 우리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답을 알고도 예수를 넘깁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예수를 외면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예수님이 무죄한 것, 단순히 유대인들의 시기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집행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절대 자기가 잘못된 것인지 알고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러죠? 흡연하는 어른들이 흡연을 하려는 청소년들에게 너 담배 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몸에 나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도 내가 시간이 좀 쫓기고 급하니까 알면서도 위법을 한다는 거죠. 욕을 하거나 뒷담화하는 것, 잘못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비단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잘못된 것이 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예배 좀만 늦게 들어와야지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예배 좀 늦게 들어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당연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단어 하나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프라이드입니다. 보통 이거라면 나는 남자 형제들은 자동차라는 걸 떠올립니다. 우리 김명식 전도사님 차도 이건데요. 여러분 이 단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부심이라는 엄청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교만함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형상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 프라이드는 어떻게 되죠? I가 다른 단어들보다 좀 크잖아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가장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교만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혹시 2NE1 가수 아시나요? 얼마 전에 좀 그 리더가 좀 변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노래 중에 혹시 인원 노래 아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네가 나라도 이 몸이 부럽잖아. 물론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누가 네가 나보다 잘 나가. 노노노노 나나나나 하면서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오마이 갓으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나에게 있어서 내 중심적인 것이고 내게 이기적인 것이고 또한 내가 믿음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전함을 회복하고 항상 내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변의 사람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해서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넘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다고 이르되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런 즉 폭동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정말 이런 재판을 할 때 공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의보다는요 사람들의 반응을 더욱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릇된 선택을 바로 한 것이죠.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치하는 민주정이 자칫하면 중우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중우 정치,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그런 대중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정치를 한다.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건데 마치 오늘의 빌라도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청와대에서 청원을 받는 것을 아시죠?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요. 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국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청원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급식이 맛이 없어요. 또는 호날두를 PSG로 이적시켜주세요. 또는 이게 제일 황당한 것 같은데 오늘 사올 것. 이게 메모장으로 쓰는 거죠. 뭐 파, 계란, 양파. 청원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어린 애들이나 생각 없는 애들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 청원이 절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좀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이 반영돼서 그런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빌라도의 결정을 일으킨 그 군중들의 태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라 회중들을 권합니다. 그런 말 아시죠? 군중 심리요. 사회적 심리 현상인데 사람들이 그냥 사리 판단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바보 같은 심리 상태.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 군중 심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올바른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시키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나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마녀사냥 인터넷 문화가 하나 있죠.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잘 모르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질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한 번밖에 못 먹은 분 대왕 카스테라 혹시 아시나요? 망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한 번밖에 한번 사 먹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요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던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삶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다가 인생을 망가뜨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무지함이 열정을 만나면 민폐가 됩니다. 뭘 잘 모르고 굉장히 그냥 열심히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그냥 어렵게 합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가 되게 아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좀 아팠는데 아파서 제가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아픈데 제가 저녁 메뉴를 뭘 골랐는지 아시나요? 삼겹살을 굽고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뉴부터 일단 좀 먹어보니 죽을 끓여야지 보통 정상일 텐데 삼겹살을 굽었다는 거죠. 고기를 굽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손톱보다 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도 삼겹살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너무 작아져서 포장지를 보니까 국거리용 삼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절대로 요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에다 넣어야 될 걸 구워서 뭐 먹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에 제가 출연하면 정말 암 걸리는 캐릭터에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요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무지한데 너무 열심히 그냥 하려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민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 아직도 사용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허락해 주더라고요. 지기 힘드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군중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가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옆에 그 현수막을 보니까 큐티하는 청년, 성경 읽는 청년, 기도하는 청년, 전도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런 삶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와 이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삶에서 이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꼭 큐티를 해야지, 혹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바쁘더라도 신호를 지키고, 조금 힘들더라도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또 삶 속에서도 또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뤄가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가 따르기에 우리는 예수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라바 이 제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본명이 또 뭔 줄 아시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철수만큼이나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는데 오늘 본문의 27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즉 빌라도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리스도인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살려야지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는 어떤 작은 나의 삶의 유익을 선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그래 라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좀 쉴 때 내가 이렇게 바쁘고 삶이 힘든데 뭐 하루 정도는 좀 쉴 수 있지, 지금 카드값이 너무나 많이 밀려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정당화된 이유들을 내 삶에서 굉장히 찾게 됩니다. 일이 너무나 바쁜데 내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큐티를 합니까? 이런 핑계들을 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여유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외면할 때는 분명히 삶의 대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 연관이 없다는 듯이 물에다 손을 닦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값을 유대인들 보고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친구나 동료 중에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데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너가 져라라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는 밥 먹을 때 식당을 골라놓고 밥 맛없으면 너가 책임져. 정말 최악이죠. 빌라도가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이 판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삶의 이후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정말 큰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워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2000년 동안이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죽인 제1의 범인을 바로 빌라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빌라도는 이렇게 질타를 짓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인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삶이 죽어서도 끝까지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아시나요? 약 700년경에 예루살렘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후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나요? 약 600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물론 히틀러와 이 나치당이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대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했던 선택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의 선택에서도 분명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당장의 작은 신앙의 규칙들을 어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죄된 행동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익숙해진다면 마귀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삶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삶 속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 오래 참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냈을 때 예수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한마디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쓰셨다면 이 판결은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당함 앞에서 침묵을 이어오셨는데 왜 그랬냐면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견디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쉽게 변하는 것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애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나고 계시는 분, 손을 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근데 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와 혹은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그립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그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제가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 정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결혼 후에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매너 있고 화도 안 내고 다정한 남자인데 결혼하고 일주일 안에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다고 안 씻고 자고 먹으면서 다 땅바닥에 흘리면서 먹고 있고 무슨 개도 아니고 막 이렇게 흘리고 먹고 이런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환상이 깨진 거죠. 그렇다고 또 제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씻을 땐 또 잘 씻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 앞에서 무조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적응이 된다고도 하는 건데 사람은 환경 앞에서 변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예수님이 뜻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상황들이건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 유익을 선택하도록 굉장히 많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잠시만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6월절에 일어난 거예요.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끌어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을 구했는데 인간이 신을 죽였던, 신을 버렸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또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좀만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이기적인 유익들, 내 이기적인 소망에게 빼앗겼다면 우리가 그것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반주를 다시 드릴게요.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유혹할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나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아시죠? 온도계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 온도계는 변하게 됩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는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주변의 온도에 반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온도계의 삶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온도 변화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우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고백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론 그것으로 인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 유혹을 이기고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